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늘도 존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대해 대하는 예의 바른 태도를 얘기할 때 소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긴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존중히 여기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그 나병 환자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그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치가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돈의 가치,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에 부어드리죠. 이 여인은 그냥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기름을 통째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이것을 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아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그 많은 돈을 낭비하느냐고 사람들이 막 책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허비하는 거야? 왜 낭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왜 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향유를 그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그거 아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정말 자기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헌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막 책망을 한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한 일은 내가 죽었을 때의 장례를 미리 예비한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기념비적인 삶을 산 이 여인에게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매우 존중히 여겨서 헌신한 여인과 그것을 바라보고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두 파로 갈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하면 진심으로 주님을 공경하되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그냥 대충 주일날이나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3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을 너희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할 줄 모르는 거다. 공경할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리고 자기도 그 자괴감에 못 이겨서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두 가지를 지킨다. 하나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게 되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것 예물을 잘 구별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지정의에 이렇게 착상이 되게 되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내 영혼과 이게 이렇게 그 착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 자기 뜻대로 살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녀도 그 사람은 마귀의 영과 착상이 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우리가 착상이 되어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라는 얘기였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서로 존중하자. 이런 의미로 사람 존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 구원과 그리고 사회적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상대방을 먼저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라. 존중이라는 게 뭐냐?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기 성경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형제이고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영적인 운동을 하는 교회들 가운데 보면 직분을 다 없애버리고 그 직분 대신에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는 형제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근데 이 형제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아주 우정 있고 사랑 있고, 그 말을 우리는 의리 있게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의리 있게,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먼저 존경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모이거나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였을 때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서로 나눠요. 그래서 서로 우애하면서, 그러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윗사람에게 존중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믿는 자들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마을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보다 부족하고 약한 자가 있어도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조금 낯설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고 성격적으로 좀 뭐가 난 것 같다고 그러면은 완전히 따돌려 놓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가보면 뭐 파벌이 있고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 누구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인간관계를 아주 잘 못 맺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왔을 때 좀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먼저 찾아가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서로 우애하지만 존경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해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먼저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은 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화목하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보겠다, 이런 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시편 34편 14절에도 그런 말합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수 믿는 의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선을 행하면서 평화를 찾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피스메이커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자꾸 분쟁이 생기거나 언쟁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녀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얘기할 때는 팀이라는 단어를 써요. 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중요시한다, 금처럼 귀중하고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럴 때는 너무 중요한데 황금 보석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주 귀중한 분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존중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존중의 반대가 경멸이거든요. 경멸. 그 경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에서는 아티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존경하거나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존경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뭐냐? 흔해 빠진 평범하고 천한 것들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멸 이렇게 얘기하면 뭐와 같이 여기냐면 수증기처럼 흔하고 가볍게 금방 없어지는 것,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도 경멸이 여기는 사람은 수증기가 딱 올라 사라지잖아요. 그와 같이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내 곁에서 사라질 사람,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존중은 뭐냐? 금은 보석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건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은 천례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랑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존중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저건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존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존중이 여겨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존중이 여기면 어떻습니까? 나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시킨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 큰 맷돌 지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식구들을 만났을 때 아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이다 라고 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한 고을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인산이례로 몰려온 거예요. 그때에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네 사람이 메고 올 정도면 이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이 메고 올 때는 뭐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 있고 좀 큰 사람은 앞에 맺겠죠. 그 앞에가 무거우니까. 그리고 힘이 좀 약하고 키가 적은 사람은 뒤에 섰겠죠. 저들은 마음도 행동도 다 모두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이 환자지만 병든 자지만 이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를 존중히 여기고 고쳐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가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요. 너무 무리가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쨌든 예수님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을 내려드리자. 그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 집수리 해주고 보상해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할 정도니까 적게 뚫은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뚫어내려서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려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병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이 사람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분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이 영혼을 병든 중풍병자를 메고 온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치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사랑으로 시작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메고 와서 예수님에게 갈 수 없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분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았다는 거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집사님이 갑자기 이 뇌출혈로 인해서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동을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같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소원이었겠다. 나도 항상 예배당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대원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한테 건의한 거예요. 목사님, 휠체어만 사주시면 내가 매주일 저 집사님을 모시고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작은 교회니까 교인들하고 강구를 한 거예요. 우리 조금씩 모아서 휠체어 하나를 사자. 그래서 휠체어 하나를 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 중풍병자의 집사님을 주일마다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하는데 비가 오고 올 때 되면 이제 우산도 받치고 그리고 비포장에 그 진흙구덩이에 막 이게 무거우니까 또 이게 그냥 덜컹덜컹대고 참 밀기가 힘든 거예요. 땀을 팍팍 흘리면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사야. 정말 집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전부 다 칭찬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정도 지나가다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 휠체어를 밀면서 어느 날은 그 휠체어에서 소대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예배당에 냄새 나니까 못 들어가고 화장실에 가서 다 닦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지? 이분은 왜 이렇게 빨리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는 거야? 이제 그게 힘이 든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아이고 집사님은 천사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비 오는 날 휠체어로 그분을 모시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자기 마음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밀고 탁 들어오는데 강단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자리에서 휠체어 앞에서 엉엉 울면서 그 환자에게, 그 집사님에게 사과를 하고 교인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끝까지 존중한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누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우애하며 뿐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존중받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서 존중은 뭐냐? 소망 중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형제 우애하며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제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주를 부지런히 섬기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죽어도 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안식하고 쉼을 얻는, 정말 안식과 평강이 넘쳐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산 사람은 하늘의 상이 주어진다는 걸 소망 중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왔냐? 참아라. 인내하며,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나는 여기서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계속 우리에게 과제를 주는 거예요. 너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환난 중에는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하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기 성경에 보면 너 대접받고 싶어?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앞에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걸 주겠다. 할렐루야. 그 좋은 것을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줄게. 그러므로 좋은 걸 주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의 어떤 것을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응답받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 먼저 좋은 걸 하나님이 줄 거니까, 기도하면 좋은 거 줄 테니까 너 먹고 살려고, 너 잘 되려고 구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존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해받고 싶은 만큼 이해하고, 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저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뭘 주세요 할 때 그 능력이 나를 위한 기도냐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냐? 근데 성경은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파님 야풋,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님 야풋. 팔을 따다가 뭐 했다고? 파님 야풋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님 야풋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항상 얼굴빛을 좋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대접을 한다, 그럴 때 대접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하든지 얼굴에 웃음을 띠고 환한 얼굴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왔을 때 막 얼굴에 인상을 쓰고 팍팍거리는 사람 집에는 누가 가겠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막 얼굴이 환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고, 목사님 우리 집에 얼마 만에 신방이냐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환하게 하는 집은 자주 가고 싶어. 그런데 신방 가면 아이고 씨, 오늘 또 신방 가서 10,000원 나가게 생겼네, 씨, 이런 사람 있어요. 아이 또 요 콜라값 나가게 생겼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방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파님 야풋, 항상 얼굴을 환하게 하고 밝게 하라. 우리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기분 좋게 싹싹하게 상냥하게,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볼까 봐 뒷구멍으로 도망가 버려요. 왜? 그거 복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인사할 때도 쏘름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쏠이라는 건 기쁜 표정이야. 안녕하세요, 이게 재수 없어. 근데 쏘름으로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쏘름으로. 전화 받을 때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얼굴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도 밝아져. 그런데 여보세요 그러면 나도 벌써 우울해져. 어디 아프세요? 뭐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얼굴이 왜 목소리가 그래? 자다 일어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딱 받을 때 여보세요? 아 집사님 나 장 목사예요. 아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전화 안 끊고 싶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대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 보면 그 정오에 날이 뜨거워서 아무도 일을 못해요. 중동 지역은 열대지방이라. 그래서 자기 집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는 집 대문 앞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정오에 사람 셋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순간에 그가 얼마나 기쁘게 대접을 하는지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거기 보니까 나타났는데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눈을 들어보니 사람이 나오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접한다, 영접한다고 할 때는 어떤 뭐냐,
여기 보니까 앞서 행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하려고 하라는 거죠. 누가 대접할 사람 그러면 이런 분 계세요. 하다가 없으면 내가 할게요. 꼭 이런 사람 있어. 하나님의 뭐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앞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거 합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추수감사를 앞두고 성경 시편 1장부터 150편, 1편부터 150편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150명이 한 편씩 쓰기로 한다고 하더라고. 감사로. 그걸 써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면은 그게 무슨 그림이 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내가 시편 1편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딱 보더니 시편에서 제일 긴 데가 119편이거든요. 그 시편 119편을 딱 잡아갖고 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생은요, 시편 가운데 150편인가 딱 2절 나오는 데 있어요. 2절. 그거 찾아서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래도 하는 게 중요하시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쓰는 건데, 누가 허겁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먼저 앞서서 내가 먼저 하지.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대접하는데 먼저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달려나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랬죠? 이건 뭐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좀 와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아주 절하면서 공손하게 겸손히 모시는 거예요. 대접은 겸손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내 갈치 한 마리 사다 주고 CNN 뉴스에 나와.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니는지. 이제 이런 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런 말이에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봉사는 은혜로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알거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사 당신들의 발을 씻은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봉사라는데 아브라함의 봉사는 그 대접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마음이 유쾌하게 된 후에 가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봉사. 어떤 사람 봉사는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는 그게 아니에요. 봉사는 앞서서 해라, 그리고 겸손하게 해라, 그뿐 아니라 은혜로 해라. 그러면서 무슨 봉사하느냐 봤더니 여기서 아주 그가 봉사하는데도 그 사람을, 상대방을 아주 기쁘게, 명쾌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대접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난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게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금호동 골짜기에 그 배수지 공원 있잖아요. 저 위에 올라가면 그 공원에 가보면 옆에 조그만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가 옛날에 그 최복규 목사님이 베다니 교회로 이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개척할 때 아주 거기 달동네였거든요. 달동네였는데 막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는 목사들이 잘 먹지를 못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늘 배가 고파요. 영양실조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숙부 되시는 장광희 목사님도 금호동에서 목회할 때 사모님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최복규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데 교인 하나가 은혜를 받았다고 정말 목회하고 처음으로 그 소고기를 사갖고 왔더래. 소고기를 사갖고 와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애들이 막 춤을 추더라는 거야. 우리가 고기 먹는다고. 그래서 이제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의 방이라고 봐야 교회에 붙어 있는 단칸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문 열면 거기 요강 놓고 화장실이야. 그리고 밥상 놓으면 그게 식당이야. 그리고 골로 놓으면 그게 주방이야. 잠잘 때 이불 깔고 자면 그게 안방이고. 그러니까 방 하나에서 다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는데 거린이 와서,
아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 밥 좀 달라고. 요즘 목사들은 시끄럽다고 쫓아버리겠지만 그 전에 목사님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주 양심적이거든. 들어오시라고. 거린에 들어왔는데 이 거린이 다른 건 안 먹고 불고기만 먹더라네. 그걸 다 먹고서는 감사하다고 나갔어. 그러니까 애들이 거린이 나간 뒤에 애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린이 뭐 주냐고. 사모님도 막 그냥 목사님한테 바깥에서 밥 한 번 주면 되지 그걸 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다 먹게 했다고 막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 가지고 이 거지도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걸 좋은 걸 다 먹고 가는가 그래서 쫓아나갔대. 쫓아나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 애들 노는 애들한테 이 거린 지나간 거 봤냐? 못 봤다고 그러더래. 골목인데 못 봤다. 그 이상하다. 교회 안에 들어갔나? 교회도 찾아봐도 없어.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천사가 왔다 갔구나. 그 뒤부터 희한하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흥회가 열리고 대접을 받기 시작하고 먹을 게 많아지고 그분이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커서 한국중앙교회가 됐죠. 지금 그 옛날에 그 한국전자인가요? 그쪽 있던 거기에 교회, 큰 교회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물론 은퇴하시고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돌아가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간증하고 다닌 게 뭐냐? 내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디 가면 대접할 때 가보면 오늘 내가 대접할게. 그리고 꼭 구탱이 앉아요. 나갈 때 제일 늦게 나가. 그러니까 대접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먼저 제가 대접을 하면 오늘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요래요. 다른 사람은 내게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먼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데 시시하게 대접합니까? 자기 집 앞에 이 천사들을 모셔놓고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냐면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자기 아내에게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 떡을 만들라. 최고의 좋은 밀가루죠. 우리나라도 곰표 밀가루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입자가 곱게 갈아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보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는 최고의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그가 급히 요리를 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 치즈죠. 그 다음에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그들이 먹었다. 아주 최고의 대접한 거죠. 최고. 최상 최고로 대접을 해드린 거야.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그 가정에 영적인 아들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뭐해라? 적당히가 아니야. 힘써라. 애써라. 이 말이에요. 대접하려고 애써라. 이런 말이에요. 일평생 다니면서 여러분 남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오면은 이렇게 대접하고 어른들이 오면 대접하려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 우리 서울 연회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극진히 대접하잖아요. 지금도 그분들이 그 말을 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우리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어른 목사님들을 모시다 부흥회를 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오니까 저희 작은아버지 백으로다가 많이 좀 모셨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부흥회를 해주는지.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임원들, 재직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해라. 다 과외 공부를 시켜, 과외 공부를. 기둥교회 고영복 목사님 같은 분은 그리고 권중길 목사님은 막 교인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데도 그렇게 애를 써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런 호텔 같은 데다 모시는 게 예의가 아닌 줄 알고 단칸방에다 모셨다가 그분이 내가 거실에서 자니까 화장실 저 1층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분이 나오지도 못하고 집사람하고 나오고 자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좀 요강 같은 거 좀 갖다 줘서 깡통 갖다 줬죠.
그런데 나중에 끝나고 가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데 강사 모시지 말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참 이분들을 그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잘 도와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교회가 커졌을 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하고 제일 좋은 양복과 그리고 최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다녀도 그 정도 대접 못 받을 정도로 아주 최고의 대접을 했어요. 은퇴하고 난 뒤에. 예. 그랬더니 그분들이 장 목사 이래도 돼? 아, 우리 어려울 때 도와줬던 목사님들이신데 우리 교회가 그냥 부흥됐나요? 목사님들의 그 교훈과 가르침 때문에 이루어진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여튼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못 잊어. 최상의 대접을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늘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서울연에 이런 데 가면 원로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반가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들 모셔다가 우리가 구도 한 켤레에서 사모님까지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니까 어디를 가도 자기네들이 예수 마을교회만큼 대접 못 받았다 이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그 전국 수련회를 가더라고요. 가시는데 원로 장로님들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로 장로님들 두 분 불러놓고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이라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절대로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고 오라고. 그 내가 용돈을 따로 두 분을 드려서 가서 절대 대접하고 오시라고.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다.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마을교회 장로님들은 대접하는 장로가 돼야지 얻어먹는 장로가 되지 마라. 아멘 안 하면 평생 얻어먹어라. 예. 다시 한번 대접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예? 대접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얻어먹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친구 목사들 한 50여 년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가족 같아요. 사모님들이나 다 이렇게 가족 같아. 근데 이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만나면요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래서 이번에는 야 우리 모일 때마다 이거 싸우지 말고 사모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어요. 5만 원씩 내자. 5만 원씩. 매월 5만 원씩 내자. 5만 원씩 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걸로 하자. 이게 뭐 대접하려고 서로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끈끈한 거야. 서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며칠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이렇게 눈이 어때? 아니 좀 지금 조금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편해. 그랬더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지금 평택에 왔는데 평택에 와서 지금 식당에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장 목사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그럼 택배로 보내. 그랬지. 아직 안 보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그 길거리를 가는데 한 문둥병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더니 내가 너무 몸도 아프고 지금 추운데 나 좀 쉴 자리 좀 달라. 근데 이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혼자 독방 쓰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코도 뭉그러져 있고 손도 다 이게 이제 문둥병이 이게 잘라져서 문둥병이고 발도 막 그냥 엉망이더라는 거예요. 그냥 몸에서 막 악취가 나고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 토약질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 프란시스코가 자기 옷을 딱 걸쳐주고 가자고 가서 이제 따뜻한 물로 다 이렇게 잘 닦아주고 먹을 걸 이렇게 줘요. 그러고 나서 둘이 같이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프란시스야, 오늘 대접 잘 받았다.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게 깜짝 놀라서 깬 거예요. 깨고 옆에 보니까 그 문둥병자가 없어. 그리고 그 악취가 나던 거기가 향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프란시스가 쓴 책에서 보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병든 모양, 연약한 모습을 하고 오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보잘것없다, 대충이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먼저 대접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우편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줄일 때 나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들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받는 게 뭐냐?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이하 10절에도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대접할 때는 원망하지 말고 하십시오. 우리 집안에 식구들이 많이 온다, 집안 친척들이 많이 온다, 원망 없이 잘 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비다가 욥바에서 그가 선행을 행하잖아요. 그가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구제를 잊고 선행을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 룻다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는 걸 알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지만 욥바에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 다비다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도 해주고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그때에 베드로가 가서 그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요. 대접을 받죠.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9장 42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남을 이렇게 잘 접대하고 대접을 하게 되면 그가 내가 존중이 여김 받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대접받아서 자식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넴 여인도 자기 집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아들 없는 거 보고 아들 주시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것 가지고 극진히 대접했더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접받잖아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니까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면 대접을 받는다. 존중이 여기면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끝부분에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주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 솔직히 받는 게 좋죠? 받는 게 좋죠? 주는 게 좋다고? 존경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명령하잖아요.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호적 받아 주지, 애한테 젖 물려서 다 주지, 인생 다 갖다 바쳐주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찍 가. 주는 자는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안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이제 존중이 여기고 예를 들면 전철 탔을 때 자리를 먼저 양보해 주는 것도 존중하는 거야. 내가 차를 몰고 갈 때 그 차라는 것도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것도 존중이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존중이 여길 때 가장 가까운 집에서 존중합시다.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요. 자녀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 어젠가요? 그전가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두 주 된 애를 고기 굽는다고 집어 던졌더라고요. 아니, 고기 구워서 먹어야 된다고 애기를 절로 집어 던져버렸어. 세상에 그런 인간들도 있어.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먼저 베풀어줘야 됩니다. 우리 손녀딸, 외손녀딸도요, 뭔가 주니까 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지 아무것도 안 줘봐요.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 어느 날 자기가 그동안에 용돈 받은 거 뭐 하는 거라고 할아버지한테 맡겨놓은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맡겨놓으니까 여기다 놨죠. 그랬더니 이게 1시간마다 물어봐. 잘 두고 있냐는 거요.
잘 두고 있다고. 그러더니 어저께는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날들어.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보관해 줬으니까 알았다. 그리고 가서 제가 너가 보관료 10,000원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자다. 그리고 이 10,000원을 얹혀서 줬지. 왜? 은행에다 보관하면 이자가 붙잖아. 그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내가. 야, 은행에다 넣으면 이자부터. 마찬가지로 할아버지한테 뭐 아껴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 이자 붙여 주는 거야.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계속 맡겨야 되겠네. 이러고 앉아서. 여러분, 이게 존중이 여겨야 돼. 남편, 부모에게도 존중이 여기고 내가 쓰는 것보다 용돈을 먼저 부모님에게 드릴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녀에게 존중이 여기고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이 여겨야 돼. 예. 남편들은 되게 아내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 그냥 쉽게 대답을 안 해줘. 그냥 신경질 부리지. 뭐 그 정도면 되지 뭘 살라고 그래. 그래도 옷 하나만 사줘. 그러면 알아서! 이러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존중이 여겨줘야지. 또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조금만 이렇게 긁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렇게 긁어줘야 좋아해요. 돼지 같아갖고 이렇게 긁어주면, 그러다가 자빠지거든요. 소도 그렇대요. 소가 지치잖아요. 황소 일을 하다가 황소가 지치잖아. 근데 옆에 와서 암소가 한 번만 혓바닥으로 등짝만 이렇게 핥아주면 죽기 살기로 한대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만 격려하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멀리서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서로 대접하길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존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존중이라는 것은 먼저 사랑이다. 존중이라는 것은 먼저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은 만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